옆사람과 좀 인사하고 한번 시작할까요? 예,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작년보다 괜찮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이들 관심 많죠, 그죠? 예, 근데 뭐 받으면 뭐예요? 엄마한테 다 뺏기는데. 근데 또 안 뺏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많대요. 그게 뭐가 좋은 건가? 안 뺏기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뺏기는 게 좋은 건가? 엄마한테는 뺏기는 게 좋은 건데, 뭐 아이한테도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없이 자라는 것보다 그냥 조금 넉넉하게 아이들이 자라면 더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받으면 무조건 뺐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큰 돈 주는 거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죠? 한 10,000원쯤 주는 거는 그냥 이제 예, 뭐 받아서 이제 내가 용돈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뭐 10만 원 준다. 아니 이번에 명절 때 아마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아마 할머니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돈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뭐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뭐 학자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주셨을 텐데 그런 돈은 별로 의미 없는 돈이죠. 그 이제 엄마가 뺏는 돈이니까 차라리 그냥 한 10만 원쯤 주는 돈이 훨씬 더 낫죠. 대학 가니까 너 이거 용돈 써라 이러면서. 예. 명절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뭐 어머니 댁은 멀지만 장모님 댁에 뭐 한 두세 번 제가 갔어요. 한 세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명절에 가서 세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뭐 평소에 저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명절 되면은 부모님 만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세배하고 이제 교회 오면서 라디오 하나 들었는데 거기 라디오에 뭐라고 나왔냐면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예, 그래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에 대한 걱정은 올해로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 결제 후 이용 바랍니다. 예, 돈 내고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10만 원 내고는 어느 대학 갈 거니? 예, 15만 원은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이거는 15만 원이에요. 또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연봉은 얼마 받니? 이거 물을 때는 50만 원 내고 물어봐야 돼요. 또 1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머리가 좀 휑해졌다. 요거는 100만 원짜리예요. 또 하나 있던데 둘째는 언제 날 거니? 요게 100만 원짜리래요. 예. 명절에 애들이 왜 안 오는지 아시겠죠? 명절에 걔는 왜 안 와? 왜 안 오긴 왜 안 와요? 돈도 안 내면서 자꾸만 물어보니까 안 오는 거지. 예, 돈 내고 물어봐야 되는데 돈도 안 내면서 자꾸만 뭐 어디 대학 갈 거니?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둘째 계획은 어떠니? 머리가 좀 휑해졌다? 예. 명절만 끝나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 들으면 참 좋은데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있었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런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형한테 다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 주면 뭐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딱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삭이 늙었어요.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이제 이삭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내 자식에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가족 간에 불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 생각에는 이 에서에게 주는 게 당연하죠. 맏아들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야곱보다.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고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고. 예. 그래서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축복을 내가 좋아하는 야곱이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어지는 모략이 막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7장 1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눈이 안 보이죠. 근데 요거는 육적인 눈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눈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육적인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그럼 나이가 들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야곱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잘.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려고 이제 했더니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앉혀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X자 이렇게 해서요.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나라가,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죠. 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어둡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영적인 눈이 쇠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죠? 거짓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왜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지 잊지 마세요. 예. 우리 남편들, 왜 내가 믿음으로 가정에서 바로 서야 되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삭의 문제는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사실 이게 가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 예. 그래서 그들을 타락한 곳 교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바로 앞장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하세요. 100배의 축복.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인생이 풍요롭고 나면 그 뒤에 벌어지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함. 예.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계속 승리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전쟁에 안 나가고 그냥 자기가 성전 위를 이렇게 둘러다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나중에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나태함들이 있는데 이 에서에게서 이 야곱에게서 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나태함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서의 불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하거든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예요. 자기 결혼하겠다고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결혼했죠? 이삭은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해줄 때까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자기 친척 집으로. 그때까지 이삭은 뭐 하고 있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더라. 기도하거든요. 예. 자기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에게 가르치지 못해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예요. 요즘 부모들은 결혼을 그냥 자식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다고 하면 불신 결혼도 마다하질 않아요. 그 뒤에 있을 영적인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 결혼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손과 솔로몬과 에서의 결혼이 보여주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룻 같은 여인도 있어요. 룻. 룻기 있잖아요. 그 룻.
이 룻같이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부모가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부모가 그 믿지 않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고 인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그거 해내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나오미 그걸 해내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막으란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삭은요, 그거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인 나태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나태함이 나타나요. 2절 보면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할 테니까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참 특이하잖아요. 축복은 은혜죠.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특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 갖고 와. 이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삭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일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막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냥 주진 못해. 장자권을 내게 팔아.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주고 간장간장 팔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사실을 그 이삭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지금 된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있죠. 한 번은 그 에서가 이방 여인을 데려올 때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고 또 축복의 대가로 요리를 해오라고 할 때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고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요. 예. 그럼 이렇게 그가 영적인 무지함을 막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누가 깨려고 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이삭이 깨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요. 그럼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장차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족장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장 나타나세요. 곧장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신 걸까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심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 하시죠? 이삭의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그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게 하시고 또 아내와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 당신이 이루고자 한 일을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자신이 원치 않던 야곱에게 손을 올려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럼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리브가도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계략 자체를 세우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약에 리브가가 들었어요, 밖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빨리 가 짐승 잡아와서 맛있는 별미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축복해 줄 거야.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신앙의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전략을 짜자, 큰일 났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런 계략을 지금 꾸미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가족 간의 불화. 20년간 가족 간의 생리별. 형은 그냥 동생을 잡아 죽이려는데 일생을 다 보내요. 젊은 시절 다 보내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인 어두움이 가정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 첫 번째가 복된 가정은요, 스킨십을 많이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있어요. 야곱이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애섭니다. 아버지 애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별미를 해봤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이건 영락 없는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어루만져요. 에서는 털복숭이였고 야곱은 피부가 맨들맨들했거든요. 엄마가 잘 알잖아요. 야곱에게 염소 2마리 잡아와라. 잡아왔어요. 그걸 별미를 만들고 자기는 야곱의 팔에다가 염소 털을 갖다가 잔뜩 붙여놓고요. 또 목덜미에도 염소 털을 잔뜩 붙여놨어요. 이삭이 말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한 번 더 물어요. 내가 정말 에서냐? 야곱이 그렇대요. 그랬더니 사냥한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삭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리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와서 입을 맞춰요. 야곱이 입을 맞출 때 에서가 야곱의 향취를 맡아요. 네. 향취를 맡은 결과가 뭐냐면 에서의 향이 났어요. 엄마가 에서의 옷을 입혔거든요. 짐승의 털로 바르고요. 이삭이 야곱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고 향취를 맡는 행동을 할까요? 첫째는 진짜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죠.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첫 아이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아이를 받고 이제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아이의 그거 기억나세요? 정말 보들보들하고 예. 아기 냄새 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아기 냄새 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뽀뽀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볼에 수십 번, 수백 번 뽀뽀하는 거죠. 근데 좀 큰 뒤에는 어때요? 그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다 큰 아이 막 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큰 뒤에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안아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와 스킨십을 나눠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과 동일 등지에서 아이는 엄마가 돌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전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부모 품에서 자라야 되니까요. 물론 맞벌이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오래전 알던 성도가 찾아왔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 갔더니 뭐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상담할 게 좀 있다고.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빠의 사랑을 너무 가격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누구누구가 아빠의 사랑을 너무 갈급해한다는 얘기 들었다고. 근데 아빠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대. 아이하고 관계를 깊이 갖질 않아요.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이와 대화하고 하질 않아요. 왔어. 아빠 왔어. 끝.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그게 아빠의 생활이 다예요. 가끔가다 아이 데리고 놀러 가고 하는 정도밖에 하질 못해요. 애초에 사회성이 길러지려면 부모와의 애착, 유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제자들이 절로 가 절로 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아이들을 어루만져요.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아이들을 어루만지세요.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스킨십이에요. 저는 주일에 아이들 만나면 이름 꼭 불러줘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을 두드려 주고 왔구나 아주 잘 왔어. 정말 너무 예쁘네. 인사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안 뒤로는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따뜻한 손길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뭐 아이만 그러냐?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주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스킨십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정말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복된 가정은 축복의 말을 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을 뿐 아니라 뭘로도 축복하죠? 말로도 축복해요. 말로도. 내용을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번영이죠. 풍부한 곡식, 새 포도주. 두 번째 우주적인 통치예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세 번째는 특별한 선택이죠. 친척을 다스리고 그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네 번째는 축복권을 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말로 축복하세요?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하지만 대개 부모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마음에는 그것을 담아두지만 입으로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몸과 말로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도 말로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서 불러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다. 바꿔주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넌 시몬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다 주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우리 아이 정말 풍족하게 살게 하고 공부 잘 시켜서 나중에 이 아이 잘 되게 하겠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축복을 대신하려다가 정작 자녀를 말로 축복할 때를 그냥 다 놓치고 맙니다. 어제 처갓집 가서 세배하고 왔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막 축복의 말씀을 한참 하세요. 저희 처갓집은 약간 오래 하세요. 예, 막 무릎이 아파요. 예, 무릎 꿇고 있어야 되니까 예, 한참 하세요. 뭐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막 이렇게 예, 좋죠.
예, 그런 경험을 제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부모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심인 걸 알기 때문에 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어디 가서 그렇게 받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네가 나중에 어떻게 잘하기를 바라고, 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건 믿음의 가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충분히 아이에게, 자녀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명절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세배하고 돈 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하나 된 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에게 정말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나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날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오늘 한 번 더 하세요. 애들은요, 저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하고 어제만큼보다 더 많이 주시면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1.5배 줄 테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러면 아이들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빠 없이 컸어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새벽에 진짜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씻고 바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제 맡은 교구가 600명이고 아이들이 또 대학부 아이들 한 100명쯤 되고 뭐 학사도 해야 되고 되게 바빴어요.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9개 정도 했으니까 예배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반하고 신방 다니고 학사는 또 9개인데 그 매주마다 또 신방을 가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가면 1시간이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9시간, 10시간 정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요. 밤늦게 들어갔죠. 근데 저는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애들은 잘 때 제일 이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아이들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때 저는 진짜 뭐 함량 미달의 아버지였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아이들로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아이들은 어른이 돼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옆에 자녀가 앉아 있으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또 없더라도 자녀에게 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있는 분들은 옆에 이제 아이를 안고 아니면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사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몸과 말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